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세포가 파괴되어가는 그런 아주 난치병이 걸려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쓴 책인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방향이, 운명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성경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차피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하는 이 귀한 이 신앙을 오늘 시간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라리에 집사님 4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 4분인데,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는 오늘 주일인데 어디 놀러 갈까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 주일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야, 오늘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홍해바다 건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던, 어떻게 가르쳐 주시던,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에집트에서 그 불가사의한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건설에, 그 노하우로 그런 그 홍해바다의 다리를 착착착착착 딱 건설을 하고 딱 건넜는데, 바로 뒤에서 그 에집트의 군대가 대군이 쫓아와서 그냥 다리를 건너려고 하니까 대관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급보를 쳤대요.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노하우를 가지신 하나님, 빨리 그 폭격을 해서 빨리 이 다리를 파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이 다리를 파괴시켜서 이 에집트 군대가 거기서 몰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깜짝 놀래. 진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은 안 믿을 거려.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든다. 그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대관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두 자매에게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그것을 말씀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믿지 못하느냐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영광을 봅니다.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는 이 모든 사람들, 구경 났다고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의뢰받고 있는 것 팔아서 통용을 하면서 그 없는 사람에 도와주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고 부활을 믿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었어요.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 바울 사도가 이 선배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또 나타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부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왜냐? 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 복음 증거하러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갔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거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구걸하는 그 금과 은은 줄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저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낫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동이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자신 때리면서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안전병이 든 자가 일어선 것은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보고 그러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안전병이가 이로써 다름질면서 다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부활해서 나를 살리셨다.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 가지고 증거해서 바로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하면서 이렇게 증거함으로 내가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든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꼭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나타납니다. 꼭 이 부활하신 예수 증감으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문창모 장로님은 원래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은 이제 해방 되고 또 공산당 시절을 지냈어요. 이분이 일제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참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공산당이 되었잖아요, 이분. 그래서 공산당한테 또 해방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한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 치하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하나씩 다 잡아 끌어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월남을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사선을 넘어서 내려와가지고 또 남한 생활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의 삶이 무슨 살무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분이 의사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든지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유명한 그런 장로님입니다. 의사가 돼서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사회장을 치러줬겠어요. 그때 모여든 분들이 한 2,000명이 된답니다. 그 탕해를 따라온 분만 2,000명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났죠. 옛날 국장과 같은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됐냐.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 원장진이시고 또
인천 도립병원 원장 지내시고, 그리고 또 국립마상결핵병원 원장 지내시고, 아무튼 남이 어렵다고 하는 걸 다 찾아다니고 봉사하신 분이에요. 원주 연합기독병원장 지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결핵 환자들, 또 문두병 환자들 이렇게 돕고, 저는 인천 은에 있는 도립병원 바로 옆에 신흥교회라는 데서 제가 시무를 했었거든요. 그 도립병원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막 살이 썩어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꼭 그 도립병원에 제가 원목처럼 전도를 다니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호실에 들어가면 막 썩은 냄새 때문에 그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 원장님을 지내셨어요. 이분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한 번은 경찰관이 손을 묶은 채로 한 사람을 이끌고 온 것이, 이 원장님이 치료를 다 마친 후에 그를 꼭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접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으되 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이 악한 몸으로 이렇게 끌려온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활하니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 신앙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관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간밤에 무슨 약을 줬는지 그 주인이, 그 범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약을 드렸건데 대관절 사람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난리가 납니까? 막 울면서 동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지어줬는데 아마 그 약을 제대로 먹었는가 봅니다. 바로 이 문창원 장로님은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문두병 환자, 결핵 환자, 그런 사람들,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다 그렇게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자들이 2,000명이 막 모여들었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이 뭐냐면 천리막 꼬리에 묻던 휘파리라. 이게 무슨 책인가 감가죠? 천리막 꼬리에 붙어있는 막 떨어지려고 막 내도로 막 철만을 달리는데도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는 휘파리가 그걸 붙잡고 가니까 천리를 가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휘파리도 천리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주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기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 테나보드 드는 분이 90살인데 이번에 프로 고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이 너무 번져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은 죽어도 이제 90살나 먹었으니까 죽어도 뱉었다고 온 양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저번에 가서 죽는 건 좋은 겁니다.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죽는 것도 좋은 겁니다. 제가 더 초상집에 와서 하는 설교잖아요.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항상 이 인생관을 가져라. 이 사생관을 가져라. 살면 살아서 좋은 것이에요. 왜 산 것을 고생스럽게 생각하시냐고. 살면 살아서 좋은 거죠. 또 죽으면 죽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죽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죽으면 또 부활해서 사니까.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를 믿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는 죽노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활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 부활 믿음을 가지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르게 죽는 것이에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연사에서 죽는 게 참 행복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맞아 죽는 것도 행복이에요. 분명히 부활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부활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인터넷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순교하는 사람이 날마다 34명씩인가 된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권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가 봐요. 그런데 때려 죽여요. 이렇게 때려 죽여요. 또 뭐 총살시켜서 IS 뭔가 그 사람들은 수십 명을 세워놓고 바다 옆에다 세워놓고 막 그대로 깔겨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반항하거나 얼굴이 막 증오로 불타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달게 죽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맞아 죽을 때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때려 죽이더라고요. 힌두교인들 참 무지막지한 인간들. 그때 아니 같이 죽이려면 죽지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죽냐?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자기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이렇게 막 증오하고 막 그런 게 얼굴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순수하게 달게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죽은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요 죽음이 무섭지를 않아요. 두렵지를 않아요. 기뻐져요. 그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죽어도 기쁘다. 감옥 속에 있어도 기쁘다. 톱으로 kis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읽기가 참 곤란합니다. 여자분들 심장이 약한 양반들은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 안 읽어보시기 다행이야. 아마 저렇게 약한 양반들은 히브리서 11장 읽다가 아마 큰일 날 거야.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인대요. 이렇게. 찌릿찌릿해서 막 죽인대.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면 기꺼이 죽으시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믿음, 이 부활의 이 소식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복 중에 이 사람의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좋으냐면 잘 죽는 복입니다. 기쁨으로 죽는 복입니다. 두렵지 않게 기쁨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복보다도 제일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다 달게 그 죽음 이 죽는데 이제 많이 염을 이렇게 임종 예배 들어가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하기 전에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죽은 뒤에 부르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불러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잘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면 되게 이 부활 복음을 증거해줘요. 지금 죽으면 다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하고 해줘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다시 살아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부활 믿음을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죽음을 두렵지 않는 죽음을 아멘 하면서 죽어도 좋아 하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